동양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은 한자 풀이를 통해 그 뜻이 잘 드러납니다. 복복자를 보면 옷의자, 한일자, 입구자, 밭전자가 합쳐져 복복자로 표기됩니다. 이것은 옷 잘 입고 누워 쉴 곳이 있고 하나뿐인 입에 풀칠할 전답이 있으면 만족스럽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곧 기본적인 의식주가 충족되면 그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겁니다. 흥미로운 점은 동서양 모두 복을 이야기할 때 아주 거창하거나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소소한 것들에 행복이 담겨 있다고 전해온다는 것이죠. 어떠세요? 여러분은 지금 각자의 삶 속에서 복을 잘 느끼고 계시는지요? 따뜻한 옷, 맛있는 한 끼의 식사, 혹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복을 느끼고 계신지요? 성경 시편 1장 1절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시며 신명기 28장 2절에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진정한 복인 것에 대해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렇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영원히 잘 되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경작하시는 이 땅의 삶에서 주어지는 모든 상황에 더욱 감사할 수 있는데요. 오늘 만민 라디오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복을 돌아보시며 감사함을 느끼시는 시간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기는 만민 라디오 좋으신 하나님, 저는 DJ 이마경 목사입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성령 나르리 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르리 노하시리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르리 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르리 도하시리 지난주엔 겨울을 알리는 소설이 지나갔는데요. 차가워진 공기가 느껴지며 어느덧 2024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올해 한 해 어떻게 보내셨나요? 마음의 소원을 응답받으신 분도 계시고 또 이런저런 다사다난한 일을 겪으신 분도 계실 텐데요. 아직 남은 한 해를 알차게 보내셔서 행복하게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에도 더욱 힘차게 시작하시는 청취자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남겨주신 소중한 후기들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현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33회차 오늘 또 모두에게 행복을 전달해 주시는 목사님, 밖에 찬바람이 많이 불어서 낙엽이 바람에 떨어집니다. 쌀쌀한 날씨에 모두 감기 조심하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밖에 찬바람이 불면서 낙엽이 떨어지는 걸 보니 정말 이제 가을도 끝자락에 접어든 것 같네요. 요즘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 혹시 감기 걸리신 분들은 안 계시죠? 따뜻하게 옷 입으시고요. 옷기 단단히 여미셔야 합니다. 이렇게 쌀쌀한 날씨일수록 마음만은 따뜻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네, 다음은 나장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낙엽 밟는 소리에 즐거워하는 아이의 에피소드를 들으니까 저도 조카의 어릴 때가 생각이 나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낙엽이 쌓여 있으면 그곳에 있는 낙엽을 날리면서 깔깔대고 웃는 아이의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던 사랑스러운 조카가 생각이 나네요. 감사합니다. 네, 낙엽 밟는 소리에 즐거워하는 아이의 모습, 또 조카와 함께했던 사랑스러운 추억이 떠오른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저도 참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낙엽을 날리며 깔깔대는 아이의 웃음소리는 정말 순수하고 행복 그 자체죠. 그 순간이 주는 기쁨과 사랑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위로와 행복을 전해주는 것 같아요. 오늘 또 이렇게 일상 속 작은 행복을 나눌 수 있어 참 감사합니다. 사연 보내주신 분처럼 우리 청취자분들도 삶 속에서 사랑과 웃음을 나누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음은 민스맘님께서 달아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전 중에 늘 라디오를 듣는데 기독교 채널 방송만 듣다가 우리 교회의 라디오 방송을 들으니
너무 행복합니다. 이슈와 지식 정보 등 다양하게 들을 수 있고 찬양도 너무 좋고 감동적이에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 바쁜 일상 속에서도 이렇게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신다니 정말 감사하고 뿌듯한 마음이 듭니다. 청취자님의 하루에 조금이나마 기쁨과 감동을 더할 수 있다면 저희로서는 큰 축복이고 보람인데요. 앞으로도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만민라디오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고요. 운전 중에는 안전도 꼭 챙기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최병희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또 예배 후 집에 와서 듣는 라디오 행복합니다. 수능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님들 화이팅입니다. 저도 세예루살렘의 수험생입니다. 화이팅!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행복한 마음으로 라디오를 들어주신다니 저희가 더 큰 힘을 얻는 것 같습니다. 이미 수능을 치른 모든 분들에게 수고했다고 전하고 싶고요. 그리고 세예루살렘의 수험생님께도 진심으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온 만큼 끝까지 힘내셔서 좋은 결실을 맺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남겨주신 후기들을 살펴봤는데요. 자, 오늘 제가 선정하는 후기는 바로 나장훈님이십니다. 선정되신 분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광고 듣고 오시겠습니다. 총회시 선출할 일꾼의 자격. 1. 기도하는 사람. 2. 온전한 주의를 지키는 사람. 3. 온전한 11조를 하는 사람. 4.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 버리는 사람. 5. 희생과 순종하며 온 집에 충성하는 사람. 6. 사랑과 덕이 있는 사람. 7. 리더십, 지도력이 있는 사람. 8. 겸손한 사람. 2025년 정기총회가 있습니다. 11월 24일 주간에는 장로회, 건사회, 남녀 지역장, 조장, 구역장, 기도재물연합회, 만민봉사대, 에스더회, 아동주교사연합회, 빛과 소금 선교회, 학생주교사연합회 총회가 있으며 12월 1일 주일에는 남성교회, 여성교회, 가나안선교회, 청년선교회, 학생선교회 총회가 있습니다. 12월 8일 주일에는 각 기관 총회가 있으니 각 총회를 기도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구촌 하나, 만민에게 전하는 글로벌 사연과 간증, 만민은 하나, 만민의 해외 소식. 만민의 해외 소식. 안녕하세요, 만민 특파원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만민중앙교회 해외 지교회 및 선교사님들의 소식을 전하는 만민특파원 시간입니다. 오늘의 해외 소식을 전해주실 만민특파원 손영락 장로님께서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장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만민 특파원 손영락 장로입니다. 네, 우리 장로님 얼마 전에 러시아를 다녀오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전쟁이 진행 중이라 굉장히 위험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다녀오시게 된 건가요? 네, 그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셨는데요. 네, 사실 그 전쟁이 진행 중인 곳은 우크라이나 영토고 네, 러시아 내에서는 안전합니다. 네, 현재도 한국과 러시아는 무비자 협정이 계속 유지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비자 없이 러시아 다녀올 수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직항편이 없다 보니까 이제 다른 곳을 경유해서 러시아를 가야 되는데 네. 이번 출장에서는 중국 상하이를 경유해서 다녀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께서 방문하신 적이 조금 독특하다고 들었어요. 칼리닌그라드라는 곳인데 이곳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네. 칼리닌그라드는 뭐 아시다시피 러시아가 땅덩어리가 엄청 크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그 중에 이제 서쪽에 네, 이렇게 섬처럼 따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예. 유럽에 위치해 있고 네, 주변에 이제 독일과 폴란드 또 리투아니아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칼리닌그라드는 또 재밌는 게요. 네, 그 원래 2차 세계대전 독일이 패전하면서 네, 그 땅을
러시아가 승전국이다 보니까 네. 거기에 러시아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원래 독일어로 퀘니스베르크라는 이름이었는데 네. 러시아식 이름인 칼리닝그라드로 바뀌게 된 것이죠. 네. 철학자 칸트가 태어나고 평생을 살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아, 순수 이성批판을 쓴 칸트요? 네, 맞습니다. 네네. 칸트는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한 번씩은 다 들어봤을 텐데요. 네. 그 칸트가 공부하고 강의했던 대학, 네. 그 대학의 교수였다가 총장까지 갔었거든요. 네. 그 칸트가 살았던 집, 네. 그리고 칸트의 묘지까지 그 칼리닝그라드의 관광 명소로 남아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칸트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는 곳이죠. 네. 칼리닝그라드도 다양한 역사 유산이 남은 곳이네요. 이곳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네, 저희 러시아의 만민교단 교회들이 많이 네. 여러 군데 분포되어 있습니다. 네. 특별히 이 칼리닝그라드 지역에는 10여 개 교회가 있고요. 네. 그 알렉산드르 사모노프 목사님이 그곳의 총회장님으로 계시고 네. 그 밑에 목회자들과 또 10여 개 교회들이 러시아 만민교단에서 함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출장을 가서 그곳 목사님들과 교제를 나누고 또 저희 본교회 소식도 전하고 네. 그렇게 소식을 증거하면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이제 금요일 날 칼리닝그라드에 도착을 네. 했고요. 네. 근데 토요일 날 이제 목회자 모임이 있었는데 네. 그곳에서 참 예상치 못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요? 예. 그 목회자 모임 장소에 제가 오전 11시에 모임이었는데 네. 그 모임 일어나기 한 5분 전쯤에 네. 경찰하고 네. KGB 요원이 찾아왔어요. 와, KGB 요원이. 네. 어. 그 신기한 게 그 와서 그 한국에서 온 네. 로냐 그 손영락 저를 찾는 거예요. 정확하게. 예, 정확하게. 어. 지금도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토요일 날 네. 오전 11시에 네. 그 장소에 네. 제가 거기에 올 거라는 거를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는지는 지금도 제가 아직 모르겠어요. 궁금합니다. 아. 그래서 알고 봤더니 네. 이게 전쟁 중이잖아요. 네. 칼리닝그라드가 이제 러시아에서 혼자 떨어져 있는 섬처럼 있다 보니까 주변에 폴란드, 리투아니아, 이쪽 독일 다 그쪽에 있다 보니까 네. 좀 민감한 상황이었고요. 네. 또 러시아는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네. 그 선교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합니다. 예, 예. 근데 저는 이제 가서 이제 알게 되는 상황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좀 이렇게 심각하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예. 무슨 목적으로 여기로 왔냐? 예. 이제 바로 이제 제가 또 이제 눈치를 채고 지혜롭게 잘 대처를 해야 되겠다라는 예. 상황을 했어요. 그 상황에서 제가 여기 선교하러 왔다 그랬으면 아마 좀 어떻게 됐을지 궁금한데 하여튼 나는 이제 90년대에 네.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유학을 했고 네. 그때부터 지금 러시아는 제2의 고향이고 네. 또 이곳에 많은 친구들이 있고 네.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 이 러시아를 방문해서 친구들을 네. 만나고 또 교제를 하고 네. 그렇게 합니다라는 식으로 이제 대답을 했어요. 네. 좀 이 사람들한테 제가 이제 러시아의 호의적이다라는 네.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네. 설명을 드렸는데 네. 뭐 몇 가지 이제 언제 돌아가냐 네. 뭐 이런 식으로 추가 질문 몇 가지 한 다음에는 네. 더 이상 이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네. 그냥 돌아가게 되더라고요. 예, 그렇게 해서 잘 해결이 됐습니다. 예. 하나님 앞에 순간에 지혜를 받아가지고 또 적절하게 또 슬기롭게 이렇게 잘 풀어가셨는데 네. 뭐 한편의 첩보 영화를 보는 것 같아요.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해결이 됐네요. 네, 맞습니다. 약간 저도 경찰이랑 KGB 요원이 오다 보니까 약간 긴장은 했지만 예. 그래도 이제 순간 이렇게 지혜도 발휘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네. 잘 해결이 되었고요. 네. 또 이어서 이제 목회자 모임이 은혜롭게 잘 진행이 됐습니다. 네. 그 모임에는 이제 20여 명 목회자들과 사모님들까지 해서 20여 명이 참석을 하셨고 네. 또 물론 이분들이 전부 이제 본교회와 함께하기 때문에 네. 본교회 소식을 알고는 있지만 네. 이제 본교회에서 제가 갔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올해 초에 원로 목사님 소천했던 소식과 네. 또 새로운 당회장님 취임식 네. 그리고 은혜로웠던 수련회 등 네. 본교회 여러 가지 그런 소식들을 영상과 사진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렸고 이분들이 많은 은혜를 받았고 네. 직접 그 영상을 보면서 하니까 네. 또 원로 목사님의 사랑과 그 인자하심을 그분들도 다시 회상하는 네. 그런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특별히 이제 그 블라지미르 목사님이 저희 총회장님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이제 그렇게 쭉 이렇게 간증을 하고 이분들이 네. 은혜 받은 이후에 네. 블라지미르 목사님이 갑자기 간증을 하나 하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이분이 이제 그 러시아 성회 이후에 네. 저희 본교회와 함께 선교사로 활동을 하기 시작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 당시에 한국에 왔을 때 이제 네. 이분이 상황이 어땠냐면
본인과 이제 아들 가족들 네. 꽤 대가족인데 네. 조그만 아파트에서 같이 살았어요. 아, 왜냐하면 예. 장막 축복을 받지 못한 네.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러던 중에 이제 그때 원로 목사님께 와서 네. 이제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이제 네. 장막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원로 목사님께서 이제 진하게 기도를 해주셨어요. 네. 그리고 돌아가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 네. 그 러시아 사업가인데 네. 갑자기 이 사람이 이제 마음의 주관을 받은 거예요. 네. 그래갖고 교회 오더니 네. 이 블라디미르 목사님한테 필요한 게 뭐가 있냐. 자기가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관해 주셔서 네. 재정으로 좀 심고 싶다. 어.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본인이 심고 싶다라는 금액을 딱 얘기를 하더래요. 네. 근데 그 금액이 네. 그 아파트 하나를 살 수 있는 그 당시에 와. 아파트 하나를 살 수 있는 그 금액을 네. 이 사람이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네. 그 총회장님이 깜짝 놀라서 네. 네. 뭐 이렇게 원로 목사님 기도받은 게 있기 때문에 아. 아멘하고 이제 받았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좀 넓은 좋은 아파트에서 예. 잘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잘 살게 되었는데요. 그런 네. 간증을 나눈 거죠. 아. 그 목사님들 앞에서 칼리닝그라드에 있는 목사님들 앞에서. 네.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도 은혜를 받았고요. 네. 또 이제 모임이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칼리닝그라드에 한 목사님이 찾아오시더니 네. 나도 집이 지금 좁은데 나도 그런 기도 한번 받고 그렇게 장막의 축복을 받고 싶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예. 예. 블라디미르 목사님처럼 예. 이렇게 믿음을 내보이면 하나님이 축복 주실 수도 있는데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예. 다 그 분들의 형편과 또 믿음에 따라서 역사를 하시죠. 네, 아멘. 네. 네. 아 정말 듣기만 해도 은혜가 넘치는데요. 그러면 예배를 드렸는데 특별히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었나요? 예, 제가 이제 그 목회자 모임하고 주일날은 이제 두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네. 첫 번째 교회는 이제 그 사문호프 총회장님이 사역하는 교회인데 진리와 생명교회인데요. 네. 마침 그 교회가 창립 32주년이었어요. 아 예. 그래서 함께 이제 축하해주기로 갔던 목회자들이 네. 이제 축하 메시지 전하고요. 저한테도 이제 순서가 와서 네. 이제 빛 가운데 행하면 축복 우리 이제 말씀을 전했군요. 대표 말씀 중에 하나인데 네. 그 말씀을 증거하고 네. 또 이제 특송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네. 마침 교회 창립 32주년이라니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네요. 네, 맞습니다. 예. 예, 하나님께 때에 맞추어 인도해 주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예배는 어떤 곳에서 진행되었나요? 네, 오전에는 거기서 예배 드리고 네. 이동을 해서 오후에는 네. 이제 칼리닝그라드 시내 이제 크리스탄 센터 교회라는 곳인데요. 네. 이것도 이제 저희 만민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입니다. 아 예. 이곳은 알렉산드르 아사노프 목사님이 담임이신데 네. 이분은 본교회 수련회에 참석을 하셨었어요. 네. 그 당시 이제 개주에 참관하셔서 열심히 아. 달려갔고 아 그분이시군요. 네, 저도 기억이 나요. 네, 주의종 개주 때 이분이 잘 달려갔고 그때 1등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 공개 예. 수련회 참석하셔서 뛰었던 분이군요. 예,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곳에서 같은 말씀을 증거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특성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 예배는 이제 교회가 이제 젊은 교회인데 네. 유튜브를 운영을 하더라고요. 유튜브 네. 채널을 통해서 네. 생방송으로 전파도 되었습니다. 네. 그랬군요. 러시아 교회와의 협력이 잘 이어져 온 것 같네요. 네, 2003년 러시아 성회 이후부터 지금까지 쭉 그렇게 잘 이어져 왔는데요. 네. 특히 이제 러시아에는 아직도 2017년 러시아 WCDN 컨퍼런스 영향으로 네. 기독 우사들이 있는데요. 네네. 그분들이 이제 제가 러시아 출장을 갈 때마다 네. 만나서 교제하고 싶어합니다. 아, 예. 그래서 항상 만나고 있는데요. 네. 이 의사들 중에 몇몇 분은 네. 저희 본교회 창립 때 오신 적이 있는데요. 네. 이분들에게 은혜로운 간증이 많이 있습니다. 네. 특히 한 의사분인데 옐레나 리트비나 박사님인데요. 네. 이분은 이제 한국에 방문했을 때 원로 목사님 기도를 받고 무릎 관절염이 치료가 돼서 네. 지금까지 다리에 건강하게 잘 살고 계시고요. 네. 또 이분이 되게 특별한 간증이 있습니다. 네. 그 기도 받은 후에 뇌 기능이 좋아졌는데 네. 이 창작 능력을 담당하는 그 뇌 기능이 좋아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림을 굉장히 잘 그리게 돼서 그린 그림들이 출시가 되고 막 팔리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이게 그냥 뭐 원래 좀 그림 그리셨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이분은 않은데. 네, 그림을 전혀 못 그리시던 분인데 네. 하루는 손녀가 네. 학교에서 사생대를 갔대요. 네. 근데 따라간 거예요. 이제 할머니니까. 따라서 가서 사생대 그릴 때 옆에서 같이 그리대요. 그렸는데 너무 그림이 잘 그려지더래요. 네. 그래서 그 그림이 너무 잘 그려져 갖고 와 이게 무슨 일이지 나는 그림을 잘 못 그렸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 기도 받고 네. 치료 받고 그 은혜 넘쳤던 것을 기억하면서 네. 내가
이렇게 변했나 하고 이제 네. 다시 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그리는 그림마다 너무 잘 그려져서 네. 사람들이 보고 이 그림 나한테 팔아라라고 할 네. 정도까지 그렇게 그림을 잘 그리게 됐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그 옐레나 리트비나 박사님은 네. 이렇게 이제 WCDN 활동도 하시면서 네. 블라디미르 총회장님 교회의 성가대 지휘자로서도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네,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네. 이 요즘 선교 사역은 유튜브 등 디지털 플랫폼의 활용이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러시아에서도 온라인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 전쟁 때문에 러시아에서는 유튜브가 약간 제한되어 있어요. 네, 당회자님의 올리 바이블 네, 영상 나오면 제가 네. 링크를 보내드리면 네. 그 내용을 받아서 네. 그 러시아에서 운영되는 다른 플랫폼에다가 그걸 올려서 네, 그렇게 사람들을 보게 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당회자님께서도 온라인 사역에 많은 관심을 두고 계신데 네, 이렇게 온라인 사역을 통해서 전 세계 많은 곳에서 네. 성결의 복음을 접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장로님과의 대화를 통해 이 성결의 복음이 어떻게 세계 곳곳에서 역사하고 있는지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네, 장로님 귀한 선교 사역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정말 전 세계적으로 이 성결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음을 느낍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러시아의 목회자분들 본교회 사역의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뻐하셨고 네. 앞으로도 저희 성결의 복음과 함께하기를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고요. 네, 특별히 이제 매일 네. 기도하는 다니엘 철야 기도회를 소식을 전했을 때 이분들은 네. 기도하는 삶을 실천하고 싶다 아멘. 이렇게 다짐하고 하는 그런 감동적인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앞으로도 만민의 해외 선교와 러시아 만민교단 교회들을 위해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장로님 정말 수고 많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모든 영광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성결의 복음을 전하는 만민의 사역은 지금도 전 세계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남겨주신 댓글들을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손우경님의 댓글입니다. 바텔레프 목사님의 사역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감동입니다. 35년 전 오데사에서 복음을 전하셨던 분과 그 자녀들이 다시 만나는 장면이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게 하네요. 성결의 복음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전파되고 있다니 정말 놀랍고 감사해요. 네, 그렇죠. 3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도 복음의 열매가 이렇게 맺혀진다는 게 정말 놀랍죠. 아멘. 예,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오미한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윤미희 님의 댓글입니다. 허리케인 밀턴에서 월드 선교센터가 지킴받았다는 간증을 들으니 정말 은혜롭습니다. 당회자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확실히 느껴집니다. 기도는 정말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연재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한 간증을 들으면 우리도 기도의 중요성을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당회장님의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가 월드 선교센터를 지켰다는 소식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기도가 강력한 무기라는 걸 잊지 말고 무장하시는 청취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홍경숙님께서 달아주신 댓글입니다. 플로리다의 월드 선결센터가 그렇게 아름답고 은혜로운 곳이라니 꼭 한번 방문해보고 싶어요. 원로 목사님의 성의 가운과 도서관 이야기를 들으니 그곳에서 느껴질 하나님의 사랑이 그려지네요. 복음의 향기가 정말 전 세계에 퍼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맞아요. 저도 이 월드 선결센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곳이 얼마나 특별한 곳인지 느껴져요. 원로 목사님의 성의 가운이 전시된 도서관은 그분의 희생과 사랑을 되새기기에 정말 은혜로운 장소인 것 같아요. 언젠가 꼭 방문하셔서 그 감동을 직접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은 배규민 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플로리다 허리케인 소식을 듣고 걱정했는데 월드 선교센터가 지킴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감사해요. 하나님의 권능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간증을 들을 때마다 믿음이 더 깊어집니다. 성결의 복음이 더욱 널리 전파되길 소망합니다. 네,
허리케인의 피해 속에서도 월드 성결센터가 지킴받았다는 간증은 하나님의 세밀한 보호하심을 느끼게 합니다. 이런 간증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또 기도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앞으로도 성결의 복음이 더 널리 전파되길 바라며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장로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의 댓글 한번 선정해 주시죠. 네, 제가 오늘 뽑은 주인공은 윤미희 님이십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선정되신 윤미희님 축하드립니다. 만민라디오 공식 홈페이지에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장로님과는 인사드릴 시간이 되었는데요. 다음엔 또 어떤 해외 선교 소식을 들고 오실지 기대가 됩니다. 장로님, 안녕히 가세요. 네, 저는 다음에도 은혜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 만민라디오 청취자 여러분도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당 회장님의 신앙 칼럼이 동아일보, 중앙일보, 기독선교신문, 서울뉴스통신 등의 정기 게재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성결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당 회장님의 다국어 유튜브 채널 수진리 미니스트리가 개설되었습니다. 12개국 다국어 자막 지원 유튜브 프로그램 올리바이블이 정기적으로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시청 바랍니다. 이재록 원로 목사님의 저서를 교보문고, 영풍문고, 북스리브로, 예스24, 인터파크, 알라딘 등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책 및 오디오북으로 발간하여 주요 인터넷 서점에서도 판매합니다. 11월 추천 도서는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성도님들의 신앙 성장과 전도 및 문서 선교를 위해 널리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오늘은 우리 대전 만민교회가 창립 33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순서지에는 다른 때와는 달리 많은 삼자들이 적혀 있었지요. 11월 3일 오후 3시 대전 만민교회 창립 33주년. 게다가 세 분의 시무권사 취임식도 함께 진행되어 숫자 3이 유난히 많은 창립일이구나 생각했는데, 묘하게도 이날 만민라디오 33회차가 방송되더군요. 뭔지 모르지만 위트 넘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 더욱 행복했던 오늘이었습니다. 창립 전 금요일과 토요일 오전까지는 비가 조금 내렸는데, 본격적으로 창립을 준비하는 토요일 오후부터는 맑고 쾌청한 날씨가 이어지더니 창립 기념 주일인 11월 3일은 너무나 청명하고 따스한 날씨로 모두들 역대급으로 좋은 날씨였다라고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강사 이미영 목사님께서는 말씀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교회가 많이 안정되고 평안해졌음을 감사해 하셨으며, 여기에서 멈추지 말고 모든 일에 마음의 향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더욱 성결을 향해 달려가야 할 것을 당부해 주시어 우리의 믿음을 한층 더 끌어올려 주셨습니다. 교회 마당에서는 먹거리와 사진 촬영소도 준비되었는데, 떡볶이와 부침개, 팝콘, 아이스크림, 커피와 음료 등 준비된 간식을 먹으며 여유롭게 335 테이블에 앉아 은혜를 나누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작년 만민의 창립 41주년 기념 행사를 이곳 대전 만민교회에서 진행했을 때 우리 성도들이 풍성하게 야외 먹거리를 준비하여 만민의 전 성도들을 행복하게 해드렸던 일이 떠올라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만민 라디오 시그널 음악으로 시작된 축하 공연은 우리 아동들이 DJ를 맡아 진행하는 곳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의 강사님이시면서 또 만민 라디오 DJ이신 이미영 목사님께서도 깜짝 DJ로 나온 우리 아동들을 흐뭇하게 바라보셨지요. 남천교회에서 우렁찬 목소리로 찬양할 때는 든든한 모습에 감사해 하셨고, 1년 동안 행복했던 대전 성도들의 모습을 담은 영상이 소개될 때는 함께 즐거워 하셨으며, 당회장님의 산행 모습을 배경으로 김문규 장로님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솔로 찬양을 들으실 때는 눈물을 흘리시며 공연을 보셨습니다. 험한 산이라도 힘들다 하지 않으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당당히 나아가시는 당회장님이 계시니 만민은 얼마나 행복한지 다시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피날레로 성령이 불타는 교회로 모든 축하 공연은 마쳤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필두로 하여 전 성도가 마음을 하나로 모두어 준비한 창립 33주년. 이 모든 것이 아름다운 향이 되었음을 행사가 마친 후 우리 마음의 감동으로 전달되어 모두가 감격해 하였지요. 잡초를 뽑고 교회 마당에 낙엽을 쓰는 어르신들로부터 어린 아동주일학교에 이르기까지 창립을 위해 모두들 수고하였으니 돌아오는 주일에는 전성도 치킨 피자로 회식을 합니다.
행복에 행복을 더하는 시간. 우리는 이렇게 새 예루살렘까지 날마다 기쁘고 행복하게 달려갈 것입니다. 네. 오늘의 사연은 대전만민교회 허남숙 전도사님의 사연이었습니다. 교회 창립 33주년을 맞이한 뜻깊은 날을 기록해 주셨네요. 숫자 3이 유난히 많은 낮이어서 더 특별하게 느껴졌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위트와 사랑을 느끼셨다는 표현이 참 인상 깊습니다. 또 창립일을 준비하며 이어진 맑고 따스한 날씨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하나님께서 이 날을 위해 특별히 허락하신 축복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영 목사님의 여기에서 멈추지 말고 더 큰 성결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사연 속에서 교회 마당에 준비된 풍성한 먹거리, 335 둘러앉아 은혜를 나누는 성도들의 모습이 그려지는 것 같은데요. 또 아동 DJ와 찬양 공연, 영상, 솔로 찬양 등 축하 공연도 아주 다채롭고 감동적이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당회장 이수직 목사님의 산행 영상과 함께한 찬양에서 흘린 눈물은 모두가 한마음으로 감사하며 행복을 나눈 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잡초를 뽑고 낙엽을 쓸던 어르신들로부터 아동주일학교 친구들까지 모두가 참여한 그 마음이 얼마나 소중할까요? 대전만민교회 창립 33주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보내주신 은혜로운 소식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방송도 함께 듣고 계실 텐데요. 오늘 또 하나님과 함께 새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는 기쁘고 행복한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축하의 마음을 듬뿍 담아 찬양 보내드립니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님이 하시는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해줘 찬송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느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이 보다 두렵지 않네 찬송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 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만해
만민라디오에서 특별한 이벤트가 열렸어요. 민첩한 감각으로 오행시를 만들어주세요. 라디오를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참여하세요. 디테일한 아이디어로 멋진 오행시를 남기면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 만민라디오의 스페셜 연말 이벤트 오행시 챌린지를 개최합니다. 만민라디오 5글자로 오행시를 지어주시면 됩니다. 참여 방법은 11월 1일부터 11월 30일 한 달 동안 인터넷 주소창에 radio.manmin.org 만민라디오 공식 홈페이지로 오셔서 오행시 참가 메뉴를 클릭하시고 작성하신 오행시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세 분의 DJ상 및 당 회장님 상 등 푸짐한 상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재미있는 아이디어로 감동과 웃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로 더욱 따뜻해지는 만민라디오 오행시 이벤트. 많은 참여 바랍니다. 책을 읽으시나요? 독서는 계절을 타지 않아요. 당신에게 추천해드립니다. 이마경 목사, 성경 전도사가 추천합니다. 책을 읽읍시다. 네, 성경 속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이저록 원로 목사님의 저서를 통해 깊이 있게 느껴보는 시간이죠. 책을 읽읍시다 시간입니다. 오늘 또 우리 성기용 전도사님과 함께합니다. 전사님 어서 오세요.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책을 읽읍시다 코너지기 성기용 전도사입니다. 네, 우리 전도사님 반갑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연말이다 보니 아무래도 바쁘게 지내고 있는데요. 네. 청년 회원들도 만나고 네. 또 만민 라디오 준비도 하고요. 네. 또 이번에 화요 찬양 예배도 준비해서 함께 찬양을 했는데 특별히 10월부터는 화요 네. 찬양 예배가 현장에서 진행되어지고 있거든요. 네. 11월 달에 화요 찬양 예배를 제가 인도를 했는데요. 성도님들과 직접 호흡하며 찬양을 네. 했어요. 성도님들의 눈을 보면서 찬양을 하니 또 그 네. 마음의 감동이 저에게도 너무 좋았습니다. 화요 찬양 예배가 충만하다는 이야기를 저도 들었는데요. 참 감사하네요. 네. 또 청년 선교, 가나안 선교 회원들이 모여서 찬양을 통해 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느끼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도 11월 30일부터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선교 출장이 있으시잖아요. 네. 작년에 성의를 입으시고 예. 그 팔을 가슴 앞에 X자로 해서 예. 말레이시아 성도님들에게 원로 목사님의 그 사랑을, 당회장님의 그 사랑을 전해주시던 모습이 아주 예. 인상 깊었어요. 맞아요. 이 말레이시아 수화로 사랑한다는 의미인데요. 양손을 약간 쥐고 가슴 위에 교차하는 동작이에요. 이 사랑과 감정이 마음에서 나온다는 의미를 표현했다고 해요. 아, 그런 의미가 있었네요. 네.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뭐라고 말하는지 찾아봤는데요. 네. 영어로는 love, 중국어로는 I, 네. 힌디어로는 피아르, 네. 스페인어로는 아모르, 아. 프랑스어로는 아무르, 오. 아랍어로는 후브, 뭐. 러시아어로는 류보프, 네. 우르드어로는 모아밭이라고 해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전 세계에 많이 쓰이는 단어다 보니 외국어인데도 알고 있는 단어도 있고 몇 번 들어본 단어들도 많네요. 네. 이쯤 되니 오늘의 저서는 어떤 책인지 유추가 되네요. 혹시 오늘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 책자는 네. 이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자세히 설명해주는 원로 목사님의 저서인데요. 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말하고 찾지만 참 사랑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사랑을 꿈꾸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사랑의 언어가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사랑의 언어가 담겨 있다니 어떤 은혜가 담겨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목사님, 네. 근데 율법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설명 한번 부탁드려요. 네, 이 율법이란 히브리어로 토라라는 말에서 나왔는데요. 규범, 교훈이란 뜻입니다. 보통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모세 오경을 의미하지요. 넓게는 성경 66권 하나님 말씀 전체와 또 그중에서 하라, 하지 말라, 지키라, 버리라 하신 계명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데요. 네. 생명을 살리는 참 사랑은 영적인 사랑으로 가능하니
우리도 많은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선 영적인 사랑을 알고 행해야 함을 말해줍니다. 이 책은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부는 사랑의 의미로 영적인 사랑과 육적인 사랑의 의미를 알려주고요. 2부는 사랑장의 사랑으로 고린도전서 13장을 설명해 줍니다. 3부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으로 하나님과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죠. 네, 사랑장 말씀은 새 예루살렘에 가는 길을 밝히 알려주는 보물 지도와 같죠. 요즘은 내비게이션과 같은 겁니다. 너무 좋네요. 예, 길을 알아도 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 원로 목사님의 저사를 통해 영적인 사랑을 소유해 새 예루살렘에 모두 이르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본격적으로 책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1부 사랑의 의미인데요. 영적인 사랑과 육적인 사랑의 의미를 설명해 줍니다. 사전에서 사랑은 아끼고 위하며 한없이 베푸는 일 또는 그 마음이라는 뜻과 남녀 간의 정을 들여 애틋하게 그리는 일, 그러한 관계나 상대라고 정의를 하는데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영적인 사랑으로 더 높은 차원의 사랑입니다. 목사님, 영적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요? 네, 영적인 사랑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상대를 한결같은 사랑으로 마음으로 또 사랑하는 사랑이죠. 아멘. 상대 유익을 구하고 또 상대에게 기쁨과 소망과 생명을 주는데 영원히 변함이 없지요. 설명 감사합니다. 네, 육의 사랑도 그 사랑이 뜨거울 때는 나도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생각해보면 내가 하고 있는 사랑과는 다르다는 것을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사랑은 참된 사랑으로 고통과 외로움에 있던 우리에게 값없이 먼저 찾아와 손 내밀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상처를 감싸 주신 사랑이죠. 또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 천국을 예비하시며 우리가 그곳에 이르기까지 한없이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변질되는 육의 사랑이 아닌 영원하고 참된 영의 사랑을 해야 합니다. 목사님, 네, 육의 사랑이 어떤 건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 육의 사랑은 상황과 조건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변하는 사랑입니다. 세월이 흐르고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달라지고 자기 유익을 구하며 자기에게 유익이 되어야 베푸는 사랑이죠. 또 내가 준 만큼 받아야 하고 상대가 주지 않으면 서운해하고 아쉬워합니다. 바로 이런 사랑이 육적인 사랑이죠. 이웃 간의 주차, 소음, 흡연, 또 쓰레기 분리수거, 층간소음 등 나에게 조금이라도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면 서로 배척하고 고소하고 싸우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또 아무리 친한 친구 사이라도 내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담스러워하고 멀어지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부모, 자녀, 부부, 형제, 친구, 이웃과의 모든 관계에서 자기 유익을 구하는 육의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육의 사랑의 문제점은 참 만족도, 생명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랑을 추구하지만 바닷물을 마시듯 갈증이 더해질 뿐이죠. 세상에서는 영원히 변치 않는 참된 사랑을 구할 수도 찾을 수도 없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영적인 진정한 사랑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진리로 변화되어지는 만큼 우리도 영의 사랑을 할 수 있게 되죠. 영적인 사랑이라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사랑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이죠. 사랑을 마음에 가득 채워야 알곡으로서의 가치도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아무 유익이 없다고 하는데요. 아무리 유창하고 아름다운 말도 사랑이 없으면 기쁨과 생명을 줄 수 없고 가치도 없지요. 반대로 사랑이 담긴 말은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능력이 있지요. 예수님의 삶과 말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가늠한 여인을 끌고 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법으로 여인을 정죄해 여인을 죽이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 했지요. 반면 예수님은 사랑으로 율법을 어기지 않으면서도 여인의 생명을 사랑으로 살렸지요. 예수님의 사랑과 지혜에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네,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사랑으로 적용하는지 사랑 없이 적용하는지에 따라 매우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예언하는 능과 모든 비밀을 안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하는데요. 예언하는 능이 있어 장래에 일어날 주님의 공중 강림, 7년 혼인잔치와 7년 환난, 백보자 대심판과 천국과 지옥을 안다고 해도 이 사랑이 없이 자기 유익을 구하다 보면 얼마든지 믿음에서 떠날 수 있기에 예언하는 능이 있더라도 그것이 사랑을 앞설 수 없다고 합니다. 인류 구원의 섭리인 십자가의 도와 성경에 담긴 모든 진리의 지식을 알아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믿음이 커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지요. 목사님, 근데 믿음이 큰데 이 사랑이 없을 수가 있나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크다고 영적인 사랑이 크다 할 수는 없지요. 믿음은 권능을 보고 또 듣고 체험하며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영적인 사랑은 죄를 버리려는 노력과 헌신과 희생이 따라야만 임하지요. 따라서 우리는 이 영적인 사랑의 중요성을 알아서 꼭 그 사랑을 소유해야만 하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영적인 사랑이 중요한 이유는 영적 사랑을 갖고 구제하고 희생해야 천국의 상급이 되기 때문입니다. 영적 사랑이 없는 구제는 그저 자기 만족이나 과시하려는 마음을 채울 뿐이죠. 마음이 높아져서 자신에게 해가 될 수도 있고 이 땅에서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면 천국에서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기도 합니다. 희생도 영적인 사랑을 갖고 행할 때 천국에서 상급이 될 수 있는데요. 실컷 수고하고 불평하는 경우나 윗사람이나 남들이 볼 때만 열심을 내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죠.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희생하니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열정이 식기도 합니다. 또 높아진 마음으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지 하며 판단 정죄하기도 하고 지적을 받으면 힘이 빠지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 믿음이 있어서 희생하는 것일 텐데 왜 사랑 없는 희생이 나오는 것일까요? 네, 그것은 바로 중심에서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고 또 내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주인의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참된 희생을 하기 위해 영적인 사랑을 마음에 이루어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묵묵히 헌신해야 합니다. 진정한 희생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처럼 말이죠. 아멘.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말씀하신 골로새서 3장 14절 말씀처럼 오늘은 영적인 사랑과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새겨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사랑이란 어떤 것인지 자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오늘은 프롤로그라고 할 수도 있죠.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전도사님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전도사님 청취자님들이 남겨주신 후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먼저 캔두잇 청취자님이 남겨준 후기입니다. 오랜만에 댓글 남깁니다. 공부 잘하는 비결 가장 양식 삼고 싶었던 책들 중 하나인데 소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꼭 성경 읽기 전에 기도하고 읽어야겠어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캔두잇 청취자님이 양식 삼고 싶어하는 다른 책이 또 어떤 책인지 궁금하네요. 캔두잇 청취자님의 후기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최경미 청취자님이 남겨준 후기입니다. 안녕하세요. DJ 이마경 목사님. 목사님 방송은 제가 지방에 내려갈 때 또 청취하게 되었는데요. 보통은 전철을 타면 말씀을 읽거나 설교 말씀을 들으며 가요. 시외버스 터미널을 가면서는 만민 라디오를 들으면서 가게 된답니다. 오늘은 만민특파원에 소개된 몰도바 만민교회 비탈리 따바라누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형제이신 알렉산드르 따바라누 목사님 형제분이 충성하는 모습 속에 주님의 제자들 중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 야고보와 요한 형제, 사도들이 연상되더라고요. 우리 만민교회에서도 사랑하고 존경하는 당회장님, 임유영 목사님, 이미경 목사님, 새 목사님들이 생각나면서 행복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 땅에서 형제 자매로 태어나 아름답게 주님의 나라를 위해 충성하시는 모습들이 너무 귀하고 복되다는 생각을 하면서요. 또 성기용 전도사님께서 소개해 주시는 공부 잘하는 비결 책자를 들으면서는 코이라는 물고기가 생각이 났답니다. 코이라는 물고기는 작은 어항에 있으면 5에서 8cm 자라고 연못에서 살면 15에서 25cm 정도 자라고 강물에서 살면 무려 1m 정도까지 자라는 물고기라고 하는데요. 우리도 영의 마음을 이루면 지능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해도
영의 마음을 이루어 무한대의 영의 공간에 있다면 코일 물고기처럼 될 수 있구나를 생각하면서 우리 만민에게 상상할 수 없는 큰 영의 공간을 펼쳐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하며 방송을 청취하였습니다. 늘 좋은 방송으로 행복과 은혜를 만들어주시는 만민라디오 제작진분들과 DJ 목사님들, 코너지기 또 DJ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우리가 관상용으로 종종 보는 그 비단 잉어가 코이라고 하죠. 네. 영의 공간을 펼쳐주시고 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귀한 말씀과 저서를 남겨주신 원로 목사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은혜로운 후기였습니다. 남겨주신 후기에 감사드립니다. 네, 후기 남겨준 모든 청취자님들 감사합니다. 그럼 전도사님 오늘 선정한 후기는 어느 분이신가요? 네, 제가 선정한 후기는 최경미 청취자님입니다. 축하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만민라디오 공식 사이트에 닉네임과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공식 사이트에 성함과 연락처를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도사님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기대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영적인 사랑을 가득 채우고 다음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예수 사랑하심이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한번 더 고백할까요? 예수 사랑하시는 예수 사랑하심이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 우리 3절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낮은 나를 보시네. 낮은 날 나의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나의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 이번에 우리들의 목소리로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신 거룩하신 말.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 우리들의 목소리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무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레당과 무할레당이나 야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봉을 받으리니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네, 성경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말씀에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일상 속에서 땅의 것을 바라보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돈, 성공,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마음, 그리고 우리가 쫓는 여러 가지 세상적인 목표들,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이라면 이런 것들을 위해 열심히 살고 또 그것이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승진이나 성과를 위해 밤낮 없이 노력하지만 결국 지치고 허무함을 느낀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또 학교나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위의 것을 바라보며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두는 건 어떨까요? 주님 안에서 우리의 가치를 다시 확인하고 우리의 노력과 결과를 주님께 맡길 때 더 큰 평안과 의미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요? 또 이 말씀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갈등이 생기면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라며 방어적으로 나오거나 아예 관계를 끊어버리는 일이 흔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먼저 손을 내밀고 사랑으로 다가가는 건 어떨까요? 친구나 가족과 다툰 상황에서 먼저 화해를 시도하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평화와 회복을 경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의 다양한 일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드려질 만한 모습으로 할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단순히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 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태도와 마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그 안에 담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될 수 있으니까요.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을 시작하며 말씀드렸던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는 복 시편 1편 1절에서 2절 그리고 신명기 28장 2절 말씀 잘 기억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삶. 네, 바로 우리 만민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참 복된 삶을 살고 계십니다. 올 한 해 남은 시간들도 이처럼 위의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매일매일이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주 안에서 행복하고 평안한 하루 되세요. 샬롬 샬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리
나